시온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설날을 맞이해서 원근 가치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유치부, 어린이, 청소년, 또 어른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설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은 고향에 가보았더니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향에 가보았더니 솔바람 소리 여전히 나이도 먹지 않고 머리도 빠지지 않고 싱싱하더라. 나만 나이 먹은 게 섭섭하여 돌아서려는데 괜찮아 괜찮아 발밑 제비꽃이 속삭여 주더라. 고향의 솔바람 소리를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멋들어지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설날 고향의 풍경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설레임으로 다가옵니다. 헬만 멜빌레는 인생이란 고향집으로 향하는 여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향이란 존재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의미, 남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설 명절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힘들지만은 꾸역꾸역 집으로 고향으로 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향의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라도 고향에 가려고 하는 것이죠. 가족들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일까 하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 고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거의 30년 동안 사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헤롯의 눈을 피해서 이집트에 잠시 피신하셨다가 다시 나사렛에 오셔서 살게 됩니다. 이 나사렛이 바로 예수님이 성장한 곳, 바로 고향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태어난 곳도 고향이라고 얘기하지만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곳, 성장한 곳도 우리가 고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게 되는 것이죠.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쪽으로 한 24km 되는 위치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우리 부산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에서 가덕도를 가는 그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 나사렛에는 한 500명 되는 사람들이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지가 아니라 약간 계곡에 위치한 그런 마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로마군의 수비대가 주도했다는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나사렛 주민들은 외부 소식을 빨리 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아주 독립심이 강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외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죠? 오늘 밖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부산 사람이라고 부르죠. 부산 사람의 특징이 뭘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외지 사람들은 부산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무엇을 사준다고 하며 방문하라고 한다. 뭘 사준다고 그러면서 오라고 그러는 게 부산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특징인 것 같은데 굉장히 부산 사람들이 인심이 좋은 것 같아요. 먹을 걸 많이 사주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균 박사의 부산정신, 부산기질이라는 책에 보면 이 부산 사람의 정신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의리정신이에요. 의리정신. 그래서 이제 상업이 발달하고 바다를 끼고 발달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뭐 계약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신의 이런 것이 이제 강조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리를 강조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의리가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저항정신이에요. 저항정신.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상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많이 이제 결부가 되면서 이 저항정신, 반역하는 정신이 발달됐다. 이렇게 김영균 박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이 저항정신과 의리정신이 발달한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민단체가 부산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여기서 살고 있는 부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떤 이미지로 보고 있는가. 근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무뚝뚝하고 정이 많고 속이 깊다. 그리고 큰 목소리를 내고 사투리를 쓴다. 이게 이제 부산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는 자기들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고 계시는데 그럼 그 당시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나사렛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나사렛 사람들은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나사렛에 대한 생각을 이 나다나엘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렇게 후진 동네에서 어떤 훌륭한 사람이 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말이에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사렛이라고요? 설마 농담이겠지요?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농담이겠죠. 그런 훌륭한 선지자가 나사렛이라는 그런 후진 동네에서 태어났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이 나사렛의 동네가 이 별 볼 일 없는 동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 메시아이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 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 유대인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할 그런 왕이라는 거죠. 그런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또 메시아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시며 치유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어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헤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목자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치유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우리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셨고 인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치유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부를 때 그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우리가 부를 때 그 뜻은 예수님이 바로 거룩한 분, 거룩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뛰어난 자이시며 구별된 자입니다.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나시린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나시린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합니다. 또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서원을 해서 평생토록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시린은 특별 서원을 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구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순결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나시린이 한 명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는데 평생토록 나시린으로 살아갈 사람인데 그의 행실은 나시린답지 못했습니다. 경건하지도 않았고 거룩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순결하지도 않았습니다. 실패한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공한 나시린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신 그런 분이 바로 나시린이신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고독한 생애가 있다. 그가 나신 곳은 이름 없는 한 두메 마을. 그의 어머니는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 그는 나이 서른이 될 때까지도 이름 없는 비천한 목수였고 그 후 3년 동안 그는 유랑하는 전도자였다. 그에게는 한 권의 저서도 없으며 그에게는 아무런 지위도 없으며 그에게는 따뜻한 가정도 없으며 그에게는 대학의 학력도 없으며 그에게는 큰 도시의 견문조차 없으며 그의 여행은 기껏 200마일도 못 되는 거리였다. 그에게는 세상에 위대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가 내어놓을 수 있는 이력서는 단지 한 몸뿐. 그 자신의 삶은 이토록 비참했던 것. 3년의 전도와 사랑의 실천 뒤에도 그에게 돌아간 것은 오히려 무리들의 배척이었고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이었다. 그리고는 원수들에게 넘겨져 조롱과 재판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니라. 하지만 그 뒤 2000년이 지난 오늘 그는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온 중심인물. 보라, 이 인류의 역사에서 그토록 호령하던 장군들은 얼마나 많았고 그토록 국사를 논의했던 정객들은 얼마나 많았으며 그토록 영화를 누렸던 제왕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로도 인류 역사에 남기지 못했던 큰일을 이룩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한 고독한 생애여라.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고독하게 외롭게 그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매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은 영광을, 나사렛은 고난을 상징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임마누엘은 영광을, 나사렛은 고난을 상징한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것.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예언자가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지 못했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려거든 돈을 가지고 따라와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마라. 세상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인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쉽고도 확실한 공식들이 넘쳐난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겠지만 너희는 속지 마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 예수의 뒤를 따르는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 길은 힘든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는 설 명절입니다. 나사렛이 고향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분이 메시아이며 거룩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